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게 됐답니다. 30평 정도 아파트를 사주셨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사줬는지가 중요하겠지만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집을 새로 사면서 집에 꼭 해줬으면 하는 게 뭐 있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좋은 주방 갖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흐뭇하든지 뭐 다이아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가지 않고 정말 잘 꾸며진 그릇이 있는 뭐가 있는 먹고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런 주방을 원한 거죠. 그래서 실내 공사를 잘 해주고 고급 싱크대를 놓아주고 그리고 거기에 냉장고까지 최신형으로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돈 댁에서 나머지 물건들을 채웠죠. 채우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고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야, 자기도 갖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긴 했지만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갖고 싶은 거 해주는 게 행복이니 해주는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하게 집을 꾸며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한 거죠. 결혼이 시작되고 함께 그곳에서 살고 좀 날짜가 지난 다음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근데 아들 녀석이 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뭐 한 주 미루고 한 달 미루고 이렇게 가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반찬 이렇게 해놨는데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가져가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주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 달에도 또 주면서 또 줬는데 또 가져갑니다. 한 3-4번 가져가더니 갑자기 시큰둥해집니다. 가져가라고 해도 그 날짜에 오지 않고 미루고 그래서 준비된 반찬을 바꿔야 되고 불편해지고 뭔 일이 있나? 바쁜가? 뭐 등등의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도 아들 부부가 집에 초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화가 나서 만나게 됐을 때 야, 너희 집 한번 가보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그랬더니 뭐 간섭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더래요. 아니, 야, 생각을 해봐라. 이 집은 내가 해준 집인데 뭐 그렇다고 내가 소유권을 주자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가서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보는 것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아들이 말이 맞네. 그리고 상의해볼게 하고 난 다음에 상의하고 한참 만에 결과를 알려왔습니다. 언제 오시라고. 그래서 몇 가지 선물도 사고 다시 또 반찬을 만들어서 집에 간 거죠. 집에 가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요.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을 해달라고 했던 며느리가 주방살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가서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뭘 해먹은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정말 비싸고 삐까번쩍한 주방이 버젓하게 있는데 뭘 해먹었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 밥을 데워 먹었거나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었거나 아니면 밥을 배달해서 거기서 먹고 뭐 치웠거나 이 정도밖에 안 느껴집니다. 본인이 넣어주었던 그 위치했던 그리고 마지막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의 그릇들 그리고 식기들 그런 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며느리한테는 말하지 못하고요. 아들한테 살짝 물었습니다. 밥은 해먹냐? 그랬더니 아들이 난처하면서 둘이 바빠서 사 먹거나 시켜 먹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마음속에 불이 확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주방을 잘해달라고 한 거야? 그 비싼 도구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처음 가면서 냉장고는 열어보지 말아야지 했는데 냉장고를 꼭 열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여간 뭐 시어머니가 온다고 해도 이 정도니 평상시에는 어떨까 하는 마음 쓸쓸함에 이렇게 돌아왔답니다. 여러분 요리할 생각이 없는데 왜 최신식 주방을 해달라고 했을까요? 모르죠 우리야. 주방이 정말 갖고 싶었나 보죠.
어저께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빚어졌다고 표현한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표현된, 호흡으로 표현된 그곳으로부터 사람의 코로 만들어진 그 흙덩이 위에 바람이 불어, 입바람이 불어서, 숨바람이 불어서 들어갈 때입니다. 그랬더니 그 생명의 숨이 그 흙덩어리를 생명체로 만들었습니다. 생명의 숲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조력자가 아니라 창조의 한 부분을 담당하신 분입니다. 아니, 전체를 관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이 사람 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게 생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생명의 숲, 숨을 불어넣는 겁니다. 이 생명의 숲이 떠나면요, 사람은 죽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령이 떠난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생명이 떠나는 것이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던 없던. 성령의 내주하심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영의 충만함으로 그 사람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고 이런 고민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가는 방식들을 하나씩 찾아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개를 찾아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를, 어떤 사람은 전혀 못 찾은 상태에서 헤매다가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에 따라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주방 얘기를 했을까요? 성령이 주방은 아닙니다. 우리의 집 속에 있는 주방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능력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실제는 훨씬 심각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사실은 그 사람에게는 전부거든요. 근데 그 내주하심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인생을 살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은 주방을 만들어 놓고 쓰지 않은 사람처럼 집을 고치는 공구를 사놓고 그것을 통해서 집을 고치지 않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삶,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나갈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아까 찬양할 때 우리 박수치고 찬양했잖아요. 이걸 뜨겁게 만들어서 그러면 더 빨리 박수를 치고 더 뜨겁게 방방 뛰면서 인도를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앉은 자리에서 붕붕 뜨거든요. 그런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아멘을 반복하고 할렐루야를 반복하고 소리를 지르고 두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면 어떤 냉랭한 사람도 뜨거워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충만을 그런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부흥사나 찬양사가 유능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서 결국은 터뜨려버리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 이후에 비슷한 사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의 역사는 오순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운동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체 역사를 봤을 때 성령이 뜨겁게 우리를 달궈내는 역사만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개인이 하게 되는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그런 일을 경험한 겁니다. 다니엘은요,
포로 시대에 그것을 경험합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착취하기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을 때 친일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을 뽑아서 황실 교육을 시켰습니다. 뽑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요, 잘생기고요, 공부 잘하고요, 말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들을 왕실 장학생으로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설교안과 좀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이후에 3년을 기른다는 표현을 이렇게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기른다고 할까요? 뭘 기릅니까? 짐승을 기르죠. 식물을 기르죠. 여기 사람을 기른다고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르는 자의 목적에 따라 쓰려고,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더 착취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로 쓰려고. 말이 안 통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나서서 뭔가를 내놓으라고 하면 언어 소통도 안 될 것이고 또 바벨론 사람을 미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세우는 얼굴 마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본문에는 4명이라고 나옵니다. 4명.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표현되죠. 이들이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했을까요? 바벨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4사람은,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절절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요, 성령께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세가 아니라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아 갈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면 고난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첫 번째 저지른 일이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씀은 순서를 잘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의 일과 뒤의 일을 뒤바꾸시면 안 됩니다. 앞의 일이 뭡니까?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기로 한 겁니다. 뒤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이 본문을 뒤집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그리고 긍휼을 주셔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나 이 음식 안 먹을 겁니다 하고 말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성령을 사람이 어떻게 의지하는지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순서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인도 주지 않았는데 다니엘은 성령의 뜻을 따르기 위한 노력들로서 뭘 결정하냐면 뜻을 정해서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2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2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먼저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디를 어떻게 가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2번째 이야기죠. 신자가 뜻을 세워 성령에 따라갑니다. 성령의 뜻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본인이 노력해서 파악하고 이거겠구나, 이게 중요하다고 한 그것을
자기의 뜻으로 정한 다음에 그 문제와 부딪혀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뒤에 등장하셔서 나머지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죠. 중요한 건 환관장이었습니다. 그들이 4명의 그 이스라엘 청년들을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것은 도를 넘은 겁니다. 선을 넘은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을 던지고 다니엘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그 환관장의 모든 걸 맡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과 성령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흘 동안의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맞을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리라. 시험은 열흘만 하기로 했는데 열흘 동안 채식을 해보니까 고기를 먹고 산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어떻게 보든 좋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계속 그 음식을 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환관장에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허락한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저 육체적으로 건강해졌던 정도가 아니라 17절은 다른 일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뜻을 정해서 채식을 하기로 했고 열흘 동안의 시험에 통과해서 이제 그걸 길게 하게 됐는데 채식한 결과는 단순하게 그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존재했습니다.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네 사람에게 공부하지도 않은 것을 알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토대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바벨론 역사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갈수록 그에게는 정말 보배 같은 지식이 되는 것이고 그 지식을 통해서 그 다른 바벨론 장학생들보다 훨씬 더 출중한 실력들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당시에 박수나 마술사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환상을 보거나 꿈을 해석하거나 별을 보거나 이게 굉장한 과학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생기냐면 다니엘에게 생겨났다는 거죠. 이게. 뜻을 정해서 채식하겠다는 그것은 단순하게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온 몸을 던지는 거였고요. 그 던진 결과는 채식해서 몸이 건강해졌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얻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중에는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죠. 암기로 공부를 잘하면 그 공부의 실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중에는요, 이해를 통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어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암기해내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들의 맥을 짚고 그 맥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고 더 이상의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암기력의 실력자보다 이 실력자가 몇백 배 우수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암기력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권력에 시험 봐서 하는 권력은 대부분 암기력 테스트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고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어학과 어학을 넘어서 언어와 언어를 넘어서 문화와 문화를 넘어가면서 그곳에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는 진리,
지혜, 능력을 알고 있는지 여기까지는 안 키워주는 겁니다. 암기력은 어느 정도 하면 그 다음부터 안 합니다. 어느 정도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혜의 학문, 논리의 학문, 그리고 지식의 학문 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무궁무진합니다. 그 무궁무진한 공부는요, 암기를 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은 1%밖에 안 된다고요. 이 말은 암기력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해력이 좋고 깊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진짜 가치를 추구하려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런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어학을 좀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암기를 잘하고 그래서 시험 잘 보고 이게 아닙니다. 그들이 풀어내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암기를 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것을 통해서 두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그는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뜻을 정한 때는 그것 자체가 자기의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이 주는 혜택을 거부하고 성령 하나님께 충성하게 됩니다. 첫 단추가 너무너무 잘 끼워졌다는 게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갈 수 있게 된 다니엘은 이후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크게 6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거대한 신상에 관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풀어갑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해내라고.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위해서 나설 때 그가 자기의 친구들에게 요청합니다. 2장 18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니엘이니까 그 꿈을 알 수 있다, 풀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현장 그 시간으로 가면 다니엘은 몰랐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만 아실 수 있을 것 같다. 어떻게 왕이 꾼 꿈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알아내고 그걸 해석해내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판이니까 본인이 총대 메고 나가면서 세 친구에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나도 기도하며 갈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이 꿈을 알고 이 꿈을 해석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알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답을 봤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몰랐지만 이때 내가 나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확신이 들 때 그는 목숨 걸고 나섰고 그 목숨 걸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서는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았고 해석했고 본인만 산 게 아니라 바벨론의 술사들까지 다 살렸습니다. 두 번째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사건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 때 여러 가지 우상 속의 어려움들을 빠지거든요. 우상을 쉽게 쫓아가면 큰 이익이 쫓아오니까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보이는 금신상에게 정식적으로 절차에 따라 고개 숙여 제사 드리는, 고개 숙여 숭배하는 일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부합니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불이 얼마나 셌든지 세 친구가 묶여서 던져졌는데 그 던지러 들어갔던 사람들이 불타 죽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들어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갔던 결과는 불에 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현장이 없으니까 일단 말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이런 현장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모르겠습니다. 뛰어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각오로 들어간 겁니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왜냐하면 금 우상에게 절대 고개 숙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나는 살아나서 너희들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으러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으러 뛰어든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그 이야기의 본문을 보면요, 3명을 던져놨는데 4명이 있다. 묶어서 던졌는데 손이 풀어져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명의 추가된 인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성령님인지 설명해낼 수 없지만 그곳에 보통이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 결과로 세 친구는 살아났습니다.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은요, 난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또 다른 꿈입니다. 이 꿈을 꾸는 이야기를 전개할 때 대단히 독특한 말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굵게 써 있는 글씨 그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나 그 안에 거룩한 신의 영들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다시 꾼 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네가 해석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 말,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뒤에 가면 한번 다시 읽겠는데 있는 사람. 느부갓네살이 여러 차례 다니엘을 겪어보면서 새 친구를 겪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 지식, 암기력, 해박한 그런 능력, 언어의 출중함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한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많은 영들이 있고 많은 신들의 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센 영을 알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그걸 알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설명한 적이 없는데 사건의 반복을 통해서 일반인이라도 그 옆에서 지켜보면 누구를 알 수 있냐면 그와 그 신자와 함께하는 성령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건은요 각별하기 때문에 이런 힌트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세 친구와 함께하는 존재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건 느부갓네살은 신이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너무 다각적인 일들이 벌어지기에 특별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러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고 겨눌 수 없고 쫓아갈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신은 단순하게 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신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의 영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부탁한다. 내 꿈을 그분에게 물어봐 달라. 성령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얻게 되는 결론입니다. 너한테 안 물어보고 너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어. 나는 잘 모르지만 너의 하나님한테 기도해줘. 너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만 물어봐줘.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숫자가 잘못됐네요. 4번째입니다. 네.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입니다.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물려진 거죠. 그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벽에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치는 엉망이 됐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반응입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앞에서 분명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느부갓네살이 거룩한 신의 영이 있는 자를 다니엘로 지목하고 그 영을 통해서 나에게 이 꿈을 해석하는 일들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밝혀졌냐면 다니엘이 굉장히 특별한 신의 영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신하들 사이에 밝혀진 겁니다. 왕권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아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벽에 글씨가 쓰여졌는데 도대체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많은 술사들이 나서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동원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하고 싶지 않지만 이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벨사살 왕에게 왕의 아버지가 계실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풀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거룩한 신의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십시오. 그 사람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냐면 다니엘이 오게 되는 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또는 메네 데겔 베레스 이렇게 요즘은 좀 바뀌어서 쓰여졌다고 얘기하는데요. 왕의 통치의 날은 끝났다. 왕은 저울에 달아보니 이미 모자르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메데와 페르시아로 쪼개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자는 다니엘을 죽이지 못합니다. 이젠 죽일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풀려고 했던 문제를 그는 단 한 번에 이야기했거든요. 역사의 흐름은 이제 두 왕이 사라지게 되고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서 메대 왕이 등장하죠.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 어려움들의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풀어지겠죠. 그러다가 왕의 측근의 시기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요. 지금 이게 네 번째, 5번째 아닌가요? 네. 제가 한 가지를 빼먹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5번째 내용이 왕의 측근의 시기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되는 거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거룩한 신들의 영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분을 따르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끊어버리면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30일 동안 중단시키면 다니엘의 능력이라는 것도 없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6장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적들의 생각에서는 분명히 기도를 멈추게 하면 거룩한 신들의 영과 관계가 끊어질 것이고 그러면 다니엘은 제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았는데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 공개해 놓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이어갑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굶주렸던 사자가 다니엘이 자기 앞에 떨어지자 식욕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짐승이란 존재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합니다. 물론 먹지 않을 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죠. 넘어서서.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먹지 않을 것에 대해서 먹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지 못할 게 없습니다. 같은 동족도 먹어치웁니다. 살 수만 있다면,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사자를 굶겨놨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을 던져 넣으면 빠른 시간 안에 잡아먹도록 그렇게 준비된 사자가 바깥 굴 안에 우글우글한데 거기에 다니엘이 던져진 겁니다.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그 사자들이요 마치 순한 양과 같습니다. 지금 이야기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승승장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단히 공부했고 노력했고 뜻을 정해서 도전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기 위해서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기도 아니면 살 길이 없다는 절박함 속에 그들은 기도함으로 꿈을 풀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것처럼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고 확인했고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한 분쟁의 피해는 그들이 감당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알게 된 겁니다. 또 그의 아들이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도 거룩한 신의 영들을 갖고 있는 그 사람,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던 건데 그는 죽으면 죽었지 그 관계만은 놓지 못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2 나라에서 일했습니다.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세 왕을 섬겼습니다. 부자를 섬기고 세 나라의 다리오 왕을 섬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권력이 무궁하고 길 것 같았는데 왕조가 끝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끊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왕이 바뀌고 또 왕이 바뀌면서 나라가 바뀌고 다시 왕이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이에 다니엘만은 그대로 그 자리를 아니 더 명료하게 하나님을 쫓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다니엘처럼 똑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다니엘과 다릅니다. 근데 다니엘과 같은 형태로 살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돌아가신 존 스토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죄나 불신으로 잃어버린 성령의 충만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증거다. 많은 분들이 다시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아니요. 성령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하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떠나는 날은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한 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그분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존 스토어가 말하지 않습니까? 죄나 불신으로 잃어버린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내주하시는 그분,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불렸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신자의 진정한 승리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 속에 우리 일상의 문제들을 그분의 이야기로 풀려고 도전해 보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뜻을 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채식함으로 견뎌볼 수 있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닫혀있는 환관장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회복의, 성령 충만의 회복의 중요한 것은요,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점주해진 시간에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마련한 뜻, 그걸 가지고 한 걸음 나가면 주님은 우리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회복되는 겁니다. 뜨거운 기도 속에서도 회복되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 속에서 회복되고, 그 회복된 증인이 누구냐? 다니엘인 거죠. 그의 성령은 이렇게 불렸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 다니엘은 이렇게 불렸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우리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불신으로 잃어버린 성령의 충만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복하는 건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 도전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을 아름답게 좋게 최신식으로 꾸며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주방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주방을 만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래서 생명체가 됐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성령의 그 호흡, 성령의 내주하심, 그것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이목 따라, 세상의 평가 따라 살진 않았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실력으로 평가하는 세상에서는 세상의 잣대가 작동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때문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는 거룩하신 신들의 영이 있다는 그 말씀 속에 그 주인공을 알고 있었고, 그분의 뜻을 쫓아 과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뜻을 정하는 도전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니엘처럼 같은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 안에 뜻을 정하는 노력들로부터 하루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엄청난 사건 속에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다니엘은 두 나라, 세 왕을 섬기는 정말 출중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평범하지만 내 일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고 내 일들을 성실하게 함으로 다니엘이 했던 일들을 소소하게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인지 궁금증을 갖게 하시고 묻게 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가 주시는 지혜는 암기에서 얻은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그가 주신 그런 정말 하나님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발견한 성공의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자존심을 가지고 그분이 주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금신상에 고개 숙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